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성막의 내 덮개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 해가 딱 시작이 되어지면 이번 한 해 동안에는 꼭 성경 일독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1월 1일부터 세 장씩 열심히 읽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또 한 달이 좀 지나고 나서 한 두 달 중반쯤 되어지기 시작하면 갑자기 레이기라는 것이 나타나서 우리에게 많은 근심과 걱정을 주게 하죠. 그런데 사실 그 레이기가 우리에게 걱정과 근심을 주기도 하지만 사실 자세히 보면 이미 출애굽기부터 그것들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같이 함께 교독해서 읽어봤을 때 아마 저도 그렇고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그렇고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고, 왜 뭐 갑자기 청색, 자색, 혹색 실은 어떻고, 그것은 왜 또 얽혀 짜고 있고,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글로써 본다면 사실 참 이해하려면 한참을 보고 한참을 생각해야 되겠지만, 사실 그림으로 보면 이것을 쉽게 설명할 수 있거든요. 한번 그림으로 한번 봐볼까요? 자, 이렇게 네 덮개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1절부터 6절까지는 저기 내부 양장으로 써 있는 그 가장 안쪽에 있는 덮개를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 7절부터 13절까지는 외부 양장이라고 써 있는 두 번째 덮개를 얘기하는 것이고, 14절 상반절에는 세 번째 덮개, 14절 하반절에는 네 번째 덮개, 이 네 덮개를 성막에 이렇게 덮어라 라는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자, 그러면 이 네 가지의 그림을 가지고 한번 하나 네 개의 장막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돋개인데요, 출애굽기 26장 1절 말씀을 이 앞에 나오는 우리 세 번역으로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열폭으로 성막을 만들어라. 그 천은 가늘게 꼰 모시실과 청색실과 자수색실과 홍색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아 짠 것이라야 한다. 자, 보니까 오늘 열폭으로 만들으라고 합니다. 또 2절과 3절 말씀을 이어서 보면 그 열폭이 한 폭 한 폭 한 폭 한 폭을 이제 이으는데, 그 한 폭의 크기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규빗으로 설명하면서, 이것을 그냥 쉽게 그냥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약 한 13m, 2m가 한 폭입니다. 자, 머릿속으로 한번 그림을 그려보셔요. 이게 한 1m 정도 되잖아요. 이게 한 13m, 2m의 한 큰 폭, 이것을 10개를 준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10개를 저희가 이제 준비를 했어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짜냐면, 보니까 가늘게 꼰 모시실과 개역개정에는 그것을 이제 배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우리식으로 얘기한다면 뭐 삼배옷이라든지 또는 성경에 나오는 뭐 세마포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의 특징은요, 우리가 삼배하면 딱 생각나는 색깔이 무슨 색깔이죠? 약간 누리끼리한 색깔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점점 가늘게 만들고 이것을 좀 더 탈색을 좀 진행하게 되면 오늘 이 성막에 쓰여지는 실은 하얀 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오늘 묘하게 색깔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잖아요. 가늘게 꼰 모시실은 여러분 머릿속에 하얀 실이다라고 일단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실은 뭐라고 하냐면 청색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청색실, 이것은 뭐 또 다른 표현으로는 뭐 하늘을 좀 생각하게 하는 그런 색깔이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거든요. 자, 하얀색, 청색,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슨 색입니까? 자주색이라고 얘기하죠. 자주색 하면 혹시 성경 말씀 중에 생각나는 자주색 생각나시는 거 있으십니까? 자주색, 뭐 옥감장사, 뭐 루디아,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죠? 그리고 성경 말씀에도 이 자주색을 이렇게 표현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5장 17, 18절 말씀입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18절, 격려하여 이르되 유대인이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하는 그림이긴 하지만 이 자색 옷은 굉장히 비싼 옷이고, 또 이 자색 옷을 통해서 나름대로 왕을 상징하는 듯한 그런 느낌의 색깔을 또 갖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무슨 색깔이라고 써있죠? 홍색실이라고 써있죠. 홍색하면 우리가 또 붉은홍, 약간 빨간색 느낌이잖아요. 이 빨간색은 이사야 1장 18절 말씀 상반절 말씀에 이렇게 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뭔지는 모르지만 이 우리의 죄에 대한 어떤 주홍의 빛깔의 이런 색깔의 실들을 또 표현하고 있거든요. 저도 정확하게 이 네 가지 실이 결국 무엇을 얘기하냐라고 딱 부러져서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많은 학자들이 해석을 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우리는 이 실의 색깔들을 보면서 자꾸만 우리 마음속에 누구를 생각나게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합니다. 그리고 이게 얼기설기 짜여지기 시작합니다. 아주 정교하게요. 그리고 정교하게 짜여진 그 거의 천에다가 무엇을 그리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아까 읽었던 말씀에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아 짠 것이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룹이라는 것은 천사를 얘기하는데,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에 들이서 있는 이 그룹의 모양을 거기에 잘 수로 새겨 놓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좀 화려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천들에 비해서 이것은 굉장히 얼기설기 흰색과 청색과 자색과 홍색실로 막 짜여져 있고, 거기에 천사의 그룹의 그림이 쫙 그려져 있으면서 아주 아름답고 누가 봐도 참 화려한 그림으로 그려져 있을 것입니다. 이게 성막을 덮는 첫 번째 덮개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10폭을 아까 준비했다고 했잖아요. 그것을 5폭씩 붙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그 양 끝에다가 어떻게 하냐면 얼기설기 해가지고 이런 고리 형태로 청색실로 이렇게 고리를 쭉 같이 만들어 갑니다. 왜냐하면 이제 두 개를 연결을 할 거예요. 근데 이거를 뭘로 연결하냐면 금고리로 해가지고 탁탁탁탁 해서 50개의 금고리로 이것을 쫙 연결해서 쫙 펼칩니다. 그리고 이것을 성막 위에 덮죠. 근데 이 성막 위에 딱 덮었을 때 또 재밌는 것은, 계산을 해보면, 한번 다음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이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어지는 그 휘장이 있는 가운데 휘장이 있죠. 그 휘장의 위치와 정확하게 그 고리가 딱 맞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싹 덮는 거예요. 자,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시죠? 자, 이게 첫 번째 덮개입니다. 자, 이 첫 번째 덮개를 통해서 참 우리는 이렇게 참 하나님께서 정교하게, 뭔가 모르지만 화려하게 첫 번째 덮개를 우리에게 만들라고 명하셨구나라고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덮개를 한번 볼게요. 두 번째 덮개는 출애굽기 26장 7절입니다.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아까는 이제 뭐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만들어라 했는데, 이번에는 뭘로 만들으라고 이야기합니까? 염소토로 만들으래요. 근데 아까랑 좀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뭐가 다르죠? 폭이 달라요. 아까는 몇 폭이었습니까? 10폭이었죠. 근데 이번에는 11폭입니다. 그리고 폭도 그 이전 거보다 조금씩 더 커요. 그래서 염소털로 그것들을 또 5개 폭을 연결하고, 그 다음 6개 폭을 연결을 해서 그 가운데 고리를 만들어서 또 그 50개의 고리를 거는데, 이번에는 노스로 그 고리를 싹싹싹 걸어서 딱 만듭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그림으로 보면 첫 번째 덮개보다는 조금 더 크겠죠. 한번 그림을 보여주세요. 역시 이것도 신기하게 다 계산을 해보면 가운데 휘장에 맞춰서 그 고리가 쫙 연결이 되고, 이것을 조금 더 넘겨서 이 성막을 완전하게 덮어버리고 밑에까지 딱 떨어지게 만들어지는, 뭔가 모르는 아주 정교하게 이 앞에 있는 천이 보이지 않도록 다 덮어버린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뭘로 만들었대요? 염소털로 만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염소털. 성경에서 염소털 하면 또 뭐가 떠오를까라고 한다면, 이 염소는 또 우리가 레위기 말씀에 보면은 그 아사셀이라고, 레위기 16장 말씀에 보면 속죄일 날 그 아사셀 염소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자, 두 염소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아서 한 염소는 하나님 앞에 번제로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염소는 어떻게 하냐면 거기에 안수를 해서 우리의 죄를 전가해서 그 염소를 광야에 내몰아서 자연스럽게 광야에서 죽게 만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아사셀 염소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이것들을 우리가 가만히 바라보면 이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함께 광야에서 버림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는 자꾸만 생각나게 하죠. 뭔지는 모르지만 또 이 두 번째 덮개도 우리는 가만히 이것들을 바라보면서 자꾸만 우리의 머릿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게 두 번째 덮개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덮개는요. 세 번째 덮개와 네 번째 덮개는 그냥 한 절에 그냥 다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덮개는요. 출애굽기 26장 14절 상반절 말씀. 일단 세 번째 덮개입니다. 천막 덮개를 두 개 더 만들어라. 하나는 붉게 물들인 수량 가죽으로 만들고라고 써 있습니다. 붉게 물들인 수량 가죽. 이것만 딱 봐도 우리는 누가 생각납니까? 자, 양은 하얘요. 근데 여기에 꼭 굳이 무슨 색깔로요? 빨간 색깔로 잎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안에는 자꾸만 떠오르지요. 수량의 가죽이라고 한다면 이 수량과 가죽 이 두 가지를 또 생각해 보면 성경에 또 어디에 또 이 말씀에 대한 생각들을 한번 생각해 보게 할까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처음 범죄를 했을 때 그들이 주님의 하나님의 낯을 피하면서 그들이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신들의 옷을 지어 입었다라는 말씀이 있죠.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저주하고 심판하고 해야 될 것들을 많이 하면서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내시면서 그들에게 옷을 지어 입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다. 자, 그동안은 벌거벗어도 아무런 또 수치가 없었는데 자신들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나뭇잎으로 가렸었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뭘로요? 가죽으로. 자, 가죽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예요? 양을 잡든 수장을 잡든 무언가를 잡아서 그 가죽을 가지고 덮는 거잖아요. 뭔가 모르지만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시는 그런 의미를 우리 안에 자꾸만 생각나게 하죠. 또 창세기 말씀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모리아산에 터벅터벅 올라갈 때 그 이삭은 무엇을 메고 가냐면 자기가 곧 번제물로 올려질 그 밑에 놓을 나무짐을 가지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그 옆에 같이 올라가죠. 그런데 이삭이 그것을 보면서 평소와 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근데 우리 양이 없어요. 그러자 아브라함은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근데 막상 올라와 보니 그 양이 누구였습니까?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를 정말 결박해서 죽이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믿음을 봤다. 죽이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그 옆에 음매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양이 무엇이냐면 수장이죠. 수장을 걸어놓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는 의미로서 그 양을 준비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 번째 덮개도 가만히 바라보면 자꾸만 우리 마음속에 누구를 생각나게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정말 붉은 것 같은 정말 그 죄악을 아주 하얗게 깨끗하게 우리를 변화시킨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죠. 자, 마지막 네 번째 덮개입니다. 네 번째 덮개 출애굽기 26장 14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그 위에 덮을 또 다른 덮개는 무엇으로 만들으라고요? 돌고래 가죽이라고 써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개역 성경에는 해달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바다 생물입니다. 해달, 돌고래. 아마도 이게 저도 사실 실제로 그것을 만져보지는 않았는데 아마 여러분도 느끼실 거예요. 굉장히 그 가죽이 매끈매끈할 거라고요. 근데 이것이 이제 수상 생물이다 보니까 아마 이 가죽은 비가 오거나 할 때도 굉장히 덮개로서 쓰기도 굉장히 좋은 가죽이었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사실 이것을 구하기가 쉽지는 않았겠지만 애굽에 살고 있었을 때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애굽에서 가져 나오는 정말 자기가 갖고 있는 귀한 것들 중에서 특별히 그 해달의 가죽이라고 불려지는 돌고래의 가죽이라고 불려지는 그 가죽을 가지고 아마 그것들을 만들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것을 쫙 만들고 나서 한번 그 그림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천막, 다른 덮개와는 다르게 그 마지막 덮개는요 색깔이 조금 칙칙합니다.
어쨌든 이게 모든 걸 다 덮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성막의 그림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어때요? 굉장히 칙칙합니다. 이거는 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 이 말씀이 한번 빗대어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누구를 얘기하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이 성막의 그림은 사실 우리가 겉으로 본다면 꼭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모습과 같은 그림을 우리는 상상해 보게 됩니다. 자, 저와 함께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그림으로 또 많은 이야기들로 우리의 머릿속에 한번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을까? 참 여러 모양으로 설명해 볼 수 있지만 저도 한번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그려주는 그림이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막을 덮고 있는 이 네 덮개의 그림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한번 보세요.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흠모하실 것도 없고 칙칙한 느낌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그 삶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수장가죽과 같이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붉게 물들여 주시고, 또 두 번째 그림이었던 그 염소털의 모습과 같이 정말 우리를 위해서 아사슬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림, 그리고 그 모든 십자가의 죽으심 뒤에는 어떤 그림으로 완성되냐? 정말 아름다운 휘황찬란한 아름다운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가늘게 꼰 배실로 그려진 것에 천사들이 이렇게 두리고 있는 꼭 하나님의 그 나라와 같은 그림을 우리에게 생각해 보게 하더라는 거죠. 이것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습니다. 또한 이것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삶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또 이것들을 가만히 우리 안에 묵상해 보면 이것이 결국 우리의 삶인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참 볼품없는 우리의 인생과 같은 이곳에 와서, 이곳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매일매일 주님 앞에 성화되어지고 성장하더니 이제는 우리의 모든 장막이 완전히 벗어지는 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주의 나라에서 아름다운 천국의 그 천사들이 함께하는 그 그림에서 우리의 인생이 완성되어지는 것, 그 그림. 오늘 이 성막의 네 덮개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과도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제가 이 가을을 참 좋아합니다. 시원하고 뭔가 겨울을 향해 가는 이 가을을 참 좋아하는데, 저는 이 가을이 되면 또 더 좋은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보실 때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되게 하얀 사람입니다. 속살을 보면 굉장히 하얗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탔던 얼굴이 가을이 되면은 이 하얗게 얼굴이 다시 돌아와요. 그럼 제가 가끔 거울을 보면 괜찮게 생겼는데 이럴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제 얼굴에 그 환한 그 하얀 것이 돌아오지 않더라고요. 여름에 선교를 가서 약간 그슬려 오면 약간 그슬린 상태로 계속 가요. 우리 육신은 어떻습니까? 사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계속적으로 후패해져 가는 모습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나타내신 그 육신의 모습이 꼭 우리의 인생에 꼭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속사람은 어떻죠? 주님 안에서 매일매일 예배하고 동행하면서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날로 주님 안에서 풍성하게 성장해 가고, 때로는 고난이 찾아와서 어쩔 줄 몰라서 너무 힘들어할 때, 정말 죽을 것만 같았는데 오히려 죽을 것 같았던 그 시간이 나를 더욱더 주님의 마음으로 풍성케 하여 주셔서 그 산을 넘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 채워진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 모두가 함께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번 주 주일에 예배를 마치고, 또 우리 중고등부 예배를 마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저에게 이런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 고3 친구 하나가 저에게 보내준 문자인데, 아침부터 이렇게 장문의 문자가 와서 일단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한번 봤습니다. 그랬더니 어제 설교 말씀을 듣고 목사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아침부터 연락드려요. 저희가 힘들었던 시험 끝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다는 고백을 하길 바란다고 하신 거랑 관련해서 요즘 제가 했던 생각이 떠올라서 울컥했거든요. 저는 사실 고등학교 3학년 동안 공부하면서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자신할 만큼 열심히 했어요. 최선의 노력은 아니었을지라도 그 과정이 정말 자랑스러운데요. 결과도 자랑스러울 만큼 냈다는 데서 얼마 전까지 전 제가 운이 좋다고 생각해 왔었어요. 그런데 떨기나무와 관련해서 해주신 설교를 들은 뒤에 다른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제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길 바란다고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정작 제 힘만을 이룬 게 아니라고 생각한 일을 행운으로 설명하는 게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잊지 말고 감사해야 할 은혜 중 하나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노력과 결과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제 노력의 끝을 우연히 얻은 행운이 아니라 필연적인 하나님의 계획으로 고백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된 그 자체도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던 와중에 어제 말씀을 듣고 나서 이 크심 속에서 제가 열심히 노력하고 하나님께서 완성해 주신 결과 끝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수능 후에 나올 결과에서도 하나님께서 빛나실 일에 제가 그렇게 사용되고 싶어요 라고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이게 사역의 맛이죠.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조금씩 하나님의 이름으로 표현되어질 때 얼마나 우리는 그 기쁨을 누립니까? 여기 계신 모든 사역자분들이, 아마 우리 여기 계신 평시도 모든 사역자분들이 느끼시는 은혜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글이 가만히 떠오르면서 정말 산과 같은 그의 인생이라 할 수 있는 고3의 시간을 통해 이것을 넘어가면서 겉사람은 정말 후패해졌을지는 모르겠지만 세상 사람과 다르게 그 속사람은 주님의 고백으로 가득 차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내일 자녀를 위한 기도회가 10시 30분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수능을 잘 보고 또 우리 나머지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은혜 속에서라는 것이 아닌 세상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을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인생 속에 많은 수많은 하나님께서 겪게 하신 그 경험들을 통해 비록 그들의 겉사람은 날로 날로 후패해지지만 그들의 속사람은 날로 날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중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 들은 모든 성도님들은 내일 10시 반에 이 자리에 나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온라인에서도 보고 계신 모든 성도님 이 자리에 꼭 나와서 함께 예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날로 날로 새롭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더욱더 성장해 나아가는 이 내 덮개와 같은 그러한 은혜를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